자, 오늘 귀한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주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 제 눈엔 잘 안 보이는데 반주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반주와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제가 성찬식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지요? 오늘 성찬식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 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주창을 하면서 예배개혁, 성찬식의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성찬식을 거행을 하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창조절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성찬과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지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찬이 자리를 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시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주님의 몸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마주 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떨리겠지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의 성찬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것도 이 성찬을 중심에다가 둔 예전적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제가 성찬 예배를 예전적인 예배로 바꾸었을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성찬식은 천주교식 성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천주교식 성찬, 표현이 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주교식 성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찬식은 개신교 전통에 따른 성찬입니다. 천주교의 성찬하고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자들에게 떡은 나누어 주지만 포도주는 분잔하지를 않습니다. 포도주 안 줘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성찬은 사실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라 반쪽짜리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교리지요.
화채설을 이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신부님이 축성을 하는 그 순간 진설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고백을 하지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를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념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거행하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신부만 마시는 그런 그 성찬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한국교회는 예전적 예배를 아주 어색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룩한 그러한 그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배가 유럽을 거쳐 영국을 거쳐 미국을 지나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그런 그 예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19세기 대각성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예배의 본래 모습에서, 초대교회 예배 모습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진 이런 그 예배가 미국의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바로 이 미국 교회의 예배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학을 가르쳤던 주승중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2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미국이 그 가졌던 그런 그 예배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19세기 예배는 프론티어 워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론티어 워십을 변방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19세기 미국의 변방 예배가 한국 교회의 예배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 아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19세기는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서부로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대규모의 천막 집회가 엄청나게 열렸지요. 그래서 그때 드려졌던 그 예배에는 3가지가 언제나 있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뜨거운 찬양입니다.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아주 뜨거운 그러한 그 복음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설교의 말미에 결신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아니면 강단 앞으로 불러내서 완전히 그 믿음을 결신하게 하는 초청의 순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게 19세기 미국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던 거지요. 이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 좀 깊이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설교의 초점은 언제나 복음 제시에 있었고, 그리고 이 천막 집회를 통해 가지고 헌신을 다짐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미국 교회의 힘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아주 많이 자원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설교 중심의 그러한 그 예배로 다 자리 잡는데 이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방 예배의 기본 정신은 실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얘기하면서 실용주의를 말한다는 게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배의 기본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9세기에 미국에서 드려졌던 많은 교회의 예배는 이 예배를 선교의 통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 좋은 예배, 그 예배는 얼마만큼 많은 결신자가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결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이 됐던 거지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의 본말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변방 예배는 개인주의적인 그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회심과 결단이 예배의 목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러한 그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고, 이때 불렀던 그러한 그 복음성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로 편입이 되어서 우리도 애창하고 있는 찬송가로 지금 그 찬송들을 부르고 있지요. 자, 여러분, 세 가지의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은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장점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요. 뜨거운 그런 그 신앙, 그 열정, 그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는 이 변방 예배의 그러한 그 영성에서 좀 더 근원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영성으로 우리의 예배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설교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곧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는 곧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의해서 예배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변방 예배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들이 언제나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성가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예? 여러분, 성찬도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앉은 자리에서 받아 먹는 것, 이걸로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게 끝나고, 이 모습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바로 성찬이라고,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안수받은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지에서는 성례전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순회 목사가 방문할 때에만 성찬과 성례가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어때요? 성찬식은 교회의 특별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그 의식으로 이 성찬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 예배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지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제 드렸던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먼저 떡을 뗐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환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받으신 그 고난, 그 죽으심을 기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부활의 감격을 나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부활의 기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성찬을 행하고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하면은 우리는 500여 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종교개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예? 저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종교개혁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0년 이상 계속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우리 믿음의 현장,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터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가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지요. 루터보다 100년 먼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이분의 신앙과 그 행적을 새기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큰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동유럽을 여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프라하, 체코의 그 프라하를 들렸다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프라하를 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얀 후스를 만나고 옵니다. 여러분, 프라하에 가면 꼭 들려야 할 곳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카를교라고 하는 이 다리, 그리고 또 하나는 구시청사 광장이라고 하는 큰 광장에 반드시 들렸다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구시청사 광장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그 동상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이 누구 동상인지 아세요? 바로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이 얀 후스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나는 커서 사제가 되어야지, 사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제가 되면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유하게 호의호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었던 그 사제 생활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그는 명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로서의 그 명성도 크게 떨쳤습니다. 그는 당대에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던
카라엘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그 신앙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가 뭐를 했느냐 하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직접 수천 명의 회중들을 놓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12년 동안이나 계속하게 됐지요. 그 설교는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체코에서 새로운 신앙 운동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얀 후스의 그런 그 신앙 운동은 개인의 운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공동체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힘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바로 베들레헴 채플에서부터 생겨났던 겁니다. 그는 1415년 가톨릭에 의해 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에 타 순교하고 만 거지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도 90년 넘게 후스파 신앙인들이 보헤미아에서 개혁신앙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갔던 것을 보면은 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운동이 루터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후스의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성만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거행을 하면서 포도주를 성직자들에게만 나누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얀 후스는 당시에 베들레헴 채플에서 성찬을 거행을 하면서 빵은 물론이고 포도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한 성찬이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찬식을 할 때 빵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나누어 준 이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작고 미미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찬의 그런 그 갱신이 엄청난 영향, 놀라운 그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있던 차별이 혁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꽉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성찬의 갱신은 예배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예배의 개혁은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루터의 그런 그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미완의 그러한 그 개혁 운동이었지만, 이 후스의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사회 변화의 그러한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 가지고 세상을 떠났지만 후스의 뒤를 잇는 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대한 세상을 꿈꾸며 그런 일을 힘있게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 가져다 준 예배 개혁의 놀라웠고도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의 개혁신앙을 이야기하는 한국교회가, 종교 개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가 이 성찬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해요.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 이 성찬을 그러면 매주일 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성찬이에요. 성찬이 빠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성찬을 강조하면은 왜 자꾸 성찬을 강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은 반쪽 성찬이에요. 우리 온전한 성찬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목회하는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아마도 예배학자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찬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성찬은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낸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떡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도달점이 어디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도달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 연합하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은혜가 성찬을 통해 혹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주의 형제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는 큰 빵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그 빵을 떼어서 함께 나눕니다. 뭐를 상징을 해요? 한 몸이신 예수. 그 한 몸이신 예수의 그 몸을 함께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이신 그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찬은 주의 형제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서로를 막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른다라고 하면은 그 성찬을 무효로 만드는 거지요. 성찬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걸 일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줍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사, 칠성례를 행하지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를 성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딱 2개만 성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어요. 2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세례요, 둘째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례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하는 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은 뭐냐? 성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더하시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힘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얀 후스가 성찬의 개혁을 통하여 예배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었던 그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온전한 성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배의 성공자 또한 아름다운 성찬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능력 있게 힘 있게 아름답게 믿음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